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는 기념하는 날이, 나라를 기념하는 날이 여러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의 첫날인 6월 1일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일어나 나라를 지켰던 의병들의 정신을 기리는 의병의 날입니다. 또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억하는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벌써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전쟁 기념날로 기억하기보다는 아마 여러분 월드컵 축구를 더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남아공과의 축구가 적어도 비겨야만이 우리 32강에 올라가는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아멘 하셔야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7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긴장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민족의 분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민간인만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또 군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의 80%가 다 폐허가 되었고 정말 끔찍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 거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아침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죠. 마음껏 찬송하고 자유롭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은 결코 당연히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예배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지금도 폭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또 신앙 때문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면은 그 한쪽 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과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눈물로 기도했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이러한 기념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라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키지만 일반 백성들, 시민들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킵니까? 우리들은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한 세우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함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교회가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거짓 교훈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해야 되고 우상의 문제,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또 교회된 우리들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성전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봉헌 기도를 하는데 봉헌 기도의 내용이 깁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근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전쟁에 패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이 성전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간구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했어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여러분 어떤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혹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양한 용어로 쓰이죠.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버텨오다가 마침내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 우리가 다다음 주에 지킬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념일을,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현충일을 통해서 또 6.25 전쟁 기념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참 너무나도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던 때가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왜 그렇게 큰 부흥을 주셨을까? 한 사람, 한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길선주 장로님에게, 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부흥으로 인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놀라운 부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암울한 시기인 일제시대를 잘 견뎌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역사가 마치 우리의 역사 같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어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방을 맞고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에는 우리 민족 간에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25 전쟁이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겪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에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어 갖고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지는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 국토의 70%는 다 산지여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또 어떻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 가운데 나란히 어깨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많은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에 이렇게 밤이 되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시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요. 보통 유럽에 가보면 그 지역의 정중앙에 하나 성당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방에 교회예요. 사방에. 그리고 골짜기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희망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교회 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룻바닥에, 맨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굶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부시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세게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단되었을 때에는 북한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없애고 성경을 불태우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다 가두고 처형시켰던 북한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핵을 의지하지 않고는, 핵을 의지하여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똑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일명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흥남 철수 작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고, 또 특별히 흥남에서 출항한 마지막 배인 빅토리아 호는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배였지만 군수물자를 다 내리고 마지막 피난민 1만 4천 명의 피난민들을 태워서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무사히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흥남 철수 작전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세워졌고, 또 기념공원이 거제도에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느냐, 마느냐,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흥남 철수 작전하고 무슨 연관인가 궁금해갖고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그쪽 함경도에 살았었는데, 그 흥남 철수 작전 때 이 빅토리아호를 타고 피난을 와갖고 거제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남 철수 작전이 아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당사자니까 그를 초청했는데 오느냐 마느냐,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봉학 박사님이라는 한국의 쉰들러라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현봉학 박사님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보내져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재직 중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군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현봉학 박사님이 자신만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두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군수 몰자를 내리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꼭 태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의 건의로 인해서 빅토리아호에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 배였지만 1만 4천 명이 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정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신의 삶을 타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식당에 가든지 시원한 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보십시오. 물을 아무데나 막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원한 물은 또 돈을 더 내야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깨끗한 물, 정수된 물을 들어가면은 어느 곳에서나 먼저 주잖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물을 줘요. 그리고 우리 한식집 같은 데 가면은 반찬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반찬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거 다 먹으면은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 보면은요 반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웃 나라 일본만 가봐도 그냥 반찬도 한두 개 딱 놓여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추가 요금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인심이 좋아갖고 더 달라면 더 주고,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도 여러분 단무지를 한 사발 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돈 없을 때는요 짜장면 집 가갖고 단무지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 단무지로 배 채우고 짜장면은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 눈치 보여갖고 주방장님 요리할 때 많이 갖다 먹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변에서도 짜장면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풍요를 주셔서 우리는 밤마다 뭘 먹을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다다음 주면 이제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가서 보면은요 급식 사역을 해보면 그냥 밥만 줍니다. 약간 기름에 볶은 그 밥만 이렇게 떠서 주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아해요. 조금 괜찮은 급식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볶은 거 이렇게 올려줍니다. 반찬 하나. 그런데도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그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총성과 포성은 들리진 않지만 또 다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생각이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지고 또 이념을 따라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 얼마나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지도 몰라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 색깔에 따라, 또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에 따라,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축구를 할 때는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축구를 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여러분, 축구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념과 지역과 생각을 따라 너무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회적 분열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당시 지도자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네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던 그런 네로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분봉왕 헤롯이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임금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기는 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든 안 되었든, 여러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세워졌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나눠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갈등을 확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고 분쟁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여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름 가운데 조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였고, 하나 될 수 없던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아 갖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왜 가기 싫어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요나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는 불편한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포악하고 잔인한 백성들이었지만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 내 가족,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 안목으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안 되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때부터 낙심해 갖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었어요? 그 정치인 믿었습니까? 그 사람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돼서 낭망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입니까?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시장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며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안 그래도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한다. 뭐라고요? 아니, 저 갈대아 사람들은 저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징벌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역사, 4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기록이 없는 400년의 역사. 이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지도 않습니다. 400년간의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그 침묵 시대를 세례 요한이 이제 깨는 거거든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침묵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 시대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기였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를 통해서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고,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서 길과 행정을 정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그 길로, 그 언어로 세계 속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런 위기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은 그때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안심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라의 그런 구원과 또 위기 가운데 건진받는 것이 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말렉을 맞닥뜨렸을 때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의 손,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또한 블레셋이 총공격해 올 때에 여러분, 사무엘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우레와 번개 보내셔갖고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마침내 얼마간의 기간이 흐르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든든히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기도 외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하노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잠자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건지시기도 하고 든든히 세우시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